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신칭의 한문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익숙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문이라서 저희 세대만 해도 한문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몇 글자 쓸 수 있을까 보니까 한 2글자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쓰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풀어드리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첫 글자 이자가 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써이. 이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나 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용된 뜻은 뭐뭐 함으로써 이것저것 함으로써 할 때 그 써이 영어로 하면 with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 신자를 달았는데 이신하면 믿음으로써 혹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칭의,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다 합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기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 10월 마지막 주를 보통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500년 전, 정확히는 지금부터 501년 전 중세교회가 많이 타락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일 사람이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개혁하셨고 그 개혁의 결과물로 오늘날 이어지는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체성과 같은 그런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리에 대해서는 마음에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신칭의를 이해하는데 역시 열쇠는 두 번째 글자 믿을 신,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를 의롭다 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를 보통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이 되는 기본 골격이 튼실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믿음이 뭐냐?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네. 믿음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 믿음보다 이게 더 먼저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 품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모자람이 많은 못난 사람이구나. 혹시 그런 마음 품으신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자신에게 혹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했더니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자신이 참 못나고 참 못난 사람이구나. 혹시 그렇게 살면서 혹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군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시간이 있으셨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믿음은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되기보다도 믿음은 불신에서 시작이 돼요. 자기 불신, 나에 대한 불신,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믿음은 실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아, 내가 별것 아니구나. 바로 이러한 나에 대한 실망에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구보다 자기한테 실망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기한테 깊이 실망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천주교회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있죠.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합니다만은 중세 카톨릭부터 뭐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사제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 고해성사 그렇게 하는데 루터가 이걸 참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열심히를 넘어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다닌 거예요. 눈만 뜨면 쫓아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똑똑 신부님, 제가 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담당하던 신부님이 루터 보고 이제 그만하라. 그만하라. 니는 괜찮아. 니는 괜찮아.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가 자꾸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렇게 해도 루터가 뭐예요? 또 오는 거예요. 신부님 또 있습니다. 똑똑. 이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실망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한테 실망할 거리가 많고 자기 부족함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여기서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가슴 아픈 자기 실망에서 루터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 가슴 아픈 자기 실망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초라함을 아는 것이고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자기한테 실망할 줄 아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자기한테 실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믿음에 이를 것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제가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아브라함 떠올리잖아요. 성경이 믿음 가르칠 때 이분을 많이 거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랬어요.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초뒤에 18절 초뒤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개하는데 어떤 중에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았을 때에 내 안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구나. 그때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좀 잘 새겨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 정말 자기 도무지 안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 이면에 더 근본적인 상황을 놓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19절에 조금 구체적인 언어로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떤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이나 있었죠?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심각하게 변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너무 노쇠하고 너무 연로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봐도 자기 몸이 뭐 한 것 같더라? 죽은 것 같더라.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깊이 실망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왜 믿었느냐? 그래서 믿었어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주님 믿을 필요가 없죠. 자기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쳐다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뭐냐? 나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드리기를 스스로에게 실망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자신이 있습니다. 살면서 실망한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뒷조사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요,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잘났는데 뭘 주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못 만나요. 왜? 자기들은 너무 잘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참 귀한 분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종교적인 계명도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만은 자기 안에 진짜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시면요, 부자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다 가졌는데 무슨 주님을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잘나고 가진 게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이런 사람이 만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흉악범, 죄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니 밥 먹고 노곤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단어가 셉니다. 우리말로 쉽게 고치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천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해요. 오호라,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이로다. 이 선배 목사님들은 이걸 난파선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난파선.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내 속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잔해밖에 없어요. 잔해.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뭔 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자신한테 실망을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탄생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거기서 실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사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실망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참된 믿음에 이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조금 세게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신에게 실망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딱 가보니까 이쪽에는 의인들이 소복히 모여있고 이쪽에는 죄인들이 소복히 모여있는데 예수님 이쪽을 좋아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보니까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비참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지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이쪽은 뭐예요? 지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모르는 죄인이 있고 아는 죄인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는 죄. 오호라 나는 참 부족한 인생이로다. 내가 참 죄 많은 인생이로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의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님의. 처음에는 나의였잖아요. 나의인데 두 번째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무엇을 믿는 것?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그리 참 죄인이지만은 주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조금 새겨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Yes, I can.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그런 믿음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도 참 나름 의미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근본의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Yes, I can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Yes, you can.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너무 부족하고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Yes, you can. 이게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짤막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래쪽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구절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주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어를 넣어야 확 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를 보면 도무지 안 될 일이지만은 주님이라면 능히 이 몸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뽑을 때 바로 요 구절에서 뽑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게 또 루트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맨날 고해성사 찾아다니는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루트의 믿음. 이제 지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조금 격가지 같지만은 한번 고민해 둘 필요가 있는 이슈가 있어요. 가끔 이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귀한데 그분이 혼자 우리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참 귀하신 분인 틀림이 없지만은 그분이 겨우 혼자 오셨는데 혼자 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가 있을까? 특별히 신앙 인격이 깊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한 줄은 알지만은 내가 지은 죄가 좀 많은데 그리고 나만 아니고 저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 겨우 한 분 주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에도 그런 의구심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면 홀로 가능하십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달란트 설교할 때에 한 달란트 앞에 겨우자 붙이면 듣는 달란트 기분 나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가끔은 이제 뭐 정신없을 때는 달란트 앞에 겨우자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설령 달란트 앞에는 몰라도요.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는 분이 있으니 누구 앞에? 예수님한테는 붙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겨우 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의 덩치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깊이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절대로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굉장히 무겁지만은요, 사실 지구 무게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무거워요. 이 땅에 죄인들 몸무게 따라 나오면 참 무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 땅에 죄인들 몸무게 다 단 것보다 누가 더 무거우세요? 예수님이 더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다른 어떤 마음씨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이 무게가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 매주일마다 이거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찬송가 앞에 성경책이 펴시면요, 여기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신경이 보시면 사도신경 밑에 각주가 하나 나와 있어요. 중간에 생략된 게 있다고. 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 해가지고 뭐가 있는가 하면 음부에 내려가시고, 요게 생략됐다고 밑에 각주로 서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고대 여러 역본들을 보면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역본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신학자들이 참 고민이 많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립니다. 뭔가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이 여기 손바닥 여기다가 몇 개 쳐박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의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쏟아놓은 죄만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모임을 다 합하면 죄의 무게가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도 만만치 않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굉장히 무겁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지옥의 고통, 그 대가의 고통은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마음이 합하시면 아멘 그러시고요. 마음이 안 합하시면 그냥 눈길을 피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마음이 합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합니다. 묻습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연습이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 좋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이 질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구원의 확신,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옆에서 자꾸 누가 와서 묻는 거예요. 형제님, 목소리는 굉장히 따뜻하죠. 형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물을까? 이러고 그랬죠. 근데 참 그 사람이 싫더라고요. 근데 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형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해요? 예,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이 더 싫더라고. 둘이 아주 쌍으로 교만하게 논다.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한 일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저거는 자기 삶에 그렇게 자신 있는가? 교만하게 시리 쌍으로 제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저하고 비슷한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뭘 확신을 하고 그렇게 제가 했었죠. 교만하게 시리.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날 교만했던 거는 그 인간들이 아니라 누가 교만했을까요? 제가 더 교만했어요. 왜냐? 구원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 의로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능력, 그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품지 못하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품지 못한다. 그건 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거 어차피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더 교만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가 옆에서 묻기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덩치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묻는 겁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실망하지만은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의 믿음이 그 사람의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지만 주님의 충분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냐? 성도님 제 눈 한번 보세요. 믿음이 뭐냐 하면요. 믿음은 눈길의 전환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눈길의 전환. 눈길을 옮기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이신칭이 그 믿음이 이 가슴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슴보다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가슴도 믿음이지만요. 눈길이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눈길의 전환. 이신칭의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신칭의가 뭐냐?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뀐 것이다. 구원의 조건을 중세교회가 착각했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걸 수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믿음으로.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에서 믿음으로 옮겨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참 아쉬워요. 행위에서 믿음으로 가져왔는데 그 앞에 여전히 나의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50보 100보예요. 나의 믿음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믿음으로. 결국 눈길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믿음은 뭐냐? 눈길이 바뀌는데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그것이 나의 행위이든 나의 믿음이든 내가 거기에 집착한다면 아직도 내가 참된 믿음이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의 말을 빌면 믿음이 뭐냐? 제 대학 친구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믿음은 뭔가 하면요. 오른손 불끈 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이놈이 꼭 3번을 하더라고요. 대학 친구. 예수. 제 대학 친구 중에 늦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과 친구였는데 성경에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야, 성경에 정말 틀린 말이 없구나. 늦게 믿었지만 대학 와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옥상이나 아니면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먹 쥐고 이래가지고 예수. 혼자 하려면서 민망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드시고. 오늘 어차피 마지막입니다. 이제 볼 일도 없고 하고 가면 됩니다. 자, 3번을 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길게 나가야 돼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예수, 예수. 네. 아침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기합도 아니고.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는 성경도 안 보냐? 성경이 그랬지 않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너는 왜 주의 이름을 안 부르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혼자 있을 때 따라해 봤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하는데요. 이 느낌이 묘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서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 그 친구, 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이,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면서 너무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눈길이 너무 나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었구나. 내 삶 많이 쳐다보고, 내 믿음 많이 쳐다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눈길이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구나. 그러느라고 누구를 놓쳐요? 주님을 잘 바라보지를 못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서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설교 마치고 내려갔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날 주먹 쥐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예수, 예수. 이걸 한 30분, 40분 내내 이랬어요. 예수. 여기 옆에 있는 동기 그 전도사 친구가 어디만 야 무슨 일 있냐 그러더라. 없다 가라.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예수, 예수. 근데 참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중에 가장 참 귀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묘해요. 그 예수 이 이름 속에 눈물도 있고요. 예수 그 이름 속에 행복도 있고 예수 그 이름 속에 정말 비참한 회개도 있고요. 예수 그 이름 속에 정말 가슴 벅찬 영광도 있어요. 예수 이름 속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 줄 그날 아침에 제가 체험했던 것 같아요.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좀 전에 새끼나 찬양대 그 예수 큰 이름 하는데 또 그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교만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 겸손할 때도 그래요. 교만할 때는 지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겸손할 때는 겸손한 대로 지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귀하죠.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고 겸손하게 성찰하는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 나를 쳐다보는 거 이제 좀 내려놓고 안에 봐봐야 별 것도 없는데 뭐 그리 쳐다볼 게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그죠? 예수. 예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루트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에게 자꾸 관심을 두는 것 물론 귀하고 부족함 드러내 주었지만은 루트가 깨달은 믿음이 뭐냐? 나보다 뭐예요? 예수. 예수. 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예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도 좋지만은 예수. 예수. 나를 돌아볼 때에도 나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예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을 돌아보았는데요. 믿음은 나의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 같은 죄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길을 나에게서 잠시 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먹 쥐고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믿음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실망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진리를 내 온몸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 예수, 예수. 세상에서 제일 큰 이름이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설령 내 이름은 내 속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내 심장에 새겨져야 될 내 주님의 이름, 예수 이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헌물, 또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망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예수, 예수, 예수 내 주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